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뭘 남겨주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평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말 그대로를 이해하면 걱정이 없고 뭔가 이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평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평안을 일반적으로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인사할 때도 많이 쓰지요. 평안하세요? 그죠?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세요? 예, 평안하십니까? 예,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평안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과는 거리가 먼 것을 내가 평안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상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준다. 과연 누가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평안하세요 바랄 뿐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평안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의미에서 평안은 어느 정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평안을 원한다면 그 참된 평안, 진정한 평안을 과연 우리에게 누가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이 뭡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차는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유산이다. 그럴 때 우리가 유산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평안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유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7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끼치노니라는 이 동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단순한 뜻이 아니라 유산을 남긴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줄 것인데, 그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하나의 유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 여러분, 평안이 왜 도대체 예수님의 유산이 되는 걸까요? 이 평안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 평안입니다. 이거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최고의 유산, 뭐라고요? 다시 한번,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강, 이것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너무 생각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자신이 없으면 제가 왜 자신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 우리 중에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과연 평안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요? 왜 나는 평안이 없다고 혹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평안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신 것, 이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과연 어떤 평안일까요? 27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자, 다시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럼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떨 때 평안을 느낍니까? 세상에서 평안할 때, 그죠? 모든 것이 풍부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풍요가 주는 평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또 안정된 환경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 또 있습니다. 그건 조건적, 환경적인 요소에서 오는 평안이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만족하는 평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평안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수련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기도 하고, 마음을 수련하면 된다 해서 마음을 수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나름대로의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평안은 참된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되지 않다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은 불완전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이런 평안이,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은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완전히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평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평안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런 세상의 평안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실체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평안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 이것이 세상의 평안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다른 것입니다. 시작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자, 27절 다시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 예수님이 소유하신 평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그러니 이 평안은요, 분명히 기억합시다. 누구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이며, 그리고 또 누구만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평안은 과연 어떤 평안인가?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하여 나오는 편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다 복된 번영이 가능한 질서, 그리고 그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누릴 가장 복된 것들을, 그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 그것을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뭐로 화평을 이루셨다고요?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오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렸던 그 안식, 그 안식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이 안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것이. 자, 세 가지. 자, 잘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하면, 첫 번째로 어디로부터 나오는 평안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안, 그거 주시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그분이 누리시는 안식, 그 쉼,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네. 예. 왜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평안을 끼치겠다고, 이 평안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말로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 얼마나 풍요로운 유산입니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부자입니다. 이 풍성한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을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놀라운데 또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우리의 일로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놀라야 되는 일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놀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의 일들로 믿어지며 그것들이 우리의 평안이라고 어떻게 믿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의 본성, 아니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인간 마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대인들이 잘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것을 정말 받아들여 그 안에 참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자신 마음대로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입맛대로, 인간들이 가진 본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들도 유대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서 뭔가 굉장한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그러면 그때 자기들도 한 자리 좀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그들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적 수준, 유대적 수준으로 그 그리스도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뭘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먼저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평안을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2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일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26절에 어떻게 하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요. 뭐 때문에요? 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지게 되도록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그래서 뭡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잊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죠. 뭐냐면 여기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늘 얘기한 건 아니고 가끔 얘기하죠. 뭘 얘기할까요? 새로운 것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새로운 것. 여기 뭐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 새로운 것이 있다.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슨 새로운 진리,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또 어려운 말씀인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지금까지 계셨던 그 성령과 굳이 어떤 독특한 차별점이 있는가 하면, 물론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근본적인 차별점이 있는가? 보혜사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된 진리로 역사하는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모든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말씀하셔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근본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 관통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시대 때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 공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말씀들이 정말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 이해하고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제하지 않고 말씀을 알고 보게 되면 그건 단지 율법이요, 단지 정죄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사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같은 말씀이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은혜요, 사랑이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며 어떤 자들에게는 진이 되고 율법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바탕으로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대하는 데에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야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고 우리를 거룩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런 역할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말씀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책망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뭐가 역사하실 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자라납니다. 우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이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고 우리의 실질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들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특성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뭘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알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일도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어릴 때 돌고 돌아서 결국 뭐로 왔습니까? 말씀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돌아서 말씀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그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 던지면 금방 까먹겠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뭐로 왔습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강,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남겨주신 그 유산을,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일에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결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이 떠난다 그랬어요? 안 떠난다 그랬어요? 안 떠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이 뭐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말씀에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십시오. 무엇으로 그들의 모든 고난의 삶을 이겨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늘 평강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에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과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평안에 도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평안은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거 다 일시적입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에 도취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평안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우리가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세상에서 창고 안에 넘치도록 풍족하게 쌓아두고 뭐라 그랬다고요? 자, 이제 평안을 누리자. 이 정도면, 이제 됐다. 든든하잖아요. 그죠? 든든하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들도 혹시 풍요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네, 아니, 다행입니다. 이 풍요, 사실은 이 사람처럼 풍요 누리면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처럼 가질 거 다 가지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창고에 바리바리 쌓아놨어요. 그럼 마음 평안하겠습니까? 안 평안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죠. 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평안해 됐다. 쉬자, 즐기자, 마시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만만한,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 이 물질을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당부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질을 얕보면 안 돼요.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물질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만 있어도 목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포켓 이 안에 천불만 딱 현찰로 딱 들어와도 벌써 제가 걷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뭐 별거 아닐 것 같죠?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자신만만해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뭐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자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 모든 건 내가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면, 또 너를 내가 데려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풍요롭지 못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어리석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유산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현명한 길 하나를 이제 제시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의 실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좋은 것은 나누면 기쁨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평안을 누리는 방법,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게 주신 이 평안을 나누면 됩니다. 나누고 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집에 냉면만 잘해도 소개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 평안의 가치와 풍요를 안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이웃에게 나눠야 될 것입니다.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더욱더 드러나고 더욱더 부각되고 그 평안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의 유산으로 인하여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